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일로 3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이 수요일 밤에 수요 기도회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근 각처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지를 모를까. 위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436장.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증거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반을 아버지 전을 아버지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게을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행함으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은 힘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보호하사 지난 사흘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던 저희가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평안 가운데 살았던 지난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잠시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동자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날 뿐이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성관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각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장차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섬기는 귀한 인재로 자라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피곤지 않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경청하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60배, 100배의 삶에 은혜를 맺게 인도하옵소서. 비록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김자영 사모님의 회복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욱더 건강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시오며 아멘. 불빛 같은 손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한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7장, 우리 찬송가 257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와 앞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수도권 교회를 위한 총회 지침과 더불어서 우리 청주 지역에 강화된 코로나 3단계 우리 예배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바뀐 것은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신 분들은 예배 인원에서 제외되는데, 이 강화된 우리 3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더불어서 백신 1차가 아니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되신 분으로 그렇게 그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그 열쇠는 그 체크란에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검사 받은 접종 1차, 2차를 거기다 기재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에르스라울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마지막 참 중요한 그 공정과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미들 에스라울 모든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지혜를 잘 모아서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회가 오늘부터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코로나 강화된 3단계로 인해서 당분간 개인 자율 기도회로 이어집니다. 코로나가 좀 점점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단계가 좀 내려가면 우리 다음에 또 이렇게 모여서 진행하는 것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06회기 총회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 1부, 2부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 주일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총회에서 하시는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헌금으로 함께 섬겨주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던 우리 헌금 봉투 여러분 사용해 주시고, 총회의 지침은 우리 항존직은 10,000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3,000원 최소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또 이렇게 부탁과 당부의 또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9월 주요 일정 보시고, 특별히 장례를 당한 우리 집사님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다 함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요즘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빛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빛을 많이 봐야 이게 피부색도 좋고 그 생기도 돋고 활력이 넘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이 요즘 계속 비가 와가지고 농작물이 한참 이제 자라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비도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참 이 빛을 많이 보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빛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그 빛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어두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이 감으로 그 어둠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이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한 육신의 질고와 아픔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이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맹세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때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 아이들도 이 맹세를 자주 하더라고요. 내가 맹세할 때 이거 꼭 할 거야. 내가 맹세할 거니까 내가 꼭 이걸 너에게 해줄 거야 하면서 어떤 약속을 이렇게 맹세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곧장 맹세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때로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고 땅을 두고도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맹세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말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그 자체가 자신의 말을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동의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빌려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늘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하늘에 어떤 신적인 권위에 있는 그런 권위로 내가 맹세를 하겠다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너에게 지키고 행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이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깊은 내면에 보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맹세하기 이전에 여러분 말에 신실하고 말에 책임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믿어주기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맹세할게,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동의를 얻고자 하는 맹세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하게 되고 여러분 신실하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람 말이야말로 보증수표다라는 여러분 그런 확신을 준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맹세도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거짓이 아닌 정직하고 신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말에, 여러분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맹세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당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 맹세에 오용하거나 아니면 오점 잘못된 이 맹세를 통해서 당시를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형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구약 율법에서 세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제3계명을 말씀하시는데,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이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너희가 사용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영광의 통로로 너희가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앞서 본 제3계명과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도 거짓 맹세하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말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계명들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세 번째 계명, 이 계명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유대인들은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를 여러분 막론하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다면 꼭 지켜야 한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계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이 사사시대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이방인들과 이 전쟁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면,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의 그 기계를 부리면서 돌아올 때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나갔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대상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와 그 마을로 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입다의 바로 무남 동료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입다는 그 딸을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의 생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는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말하고 약속하고 맹세했다면 그것이 옳든지 틀리든지 할 거 없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오늘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서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또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서원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여 하나님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어느 때 이런 많은 서약과 헌신을 하냐면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큰 은혜 받고 나면 이제 결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켜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참 부담스럽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도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지만 다짐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많은 예물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데 막상 여러분 닥쳐보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이 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소원 안 했는데 부모가 소원해 놓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청소년기, 그런 시기를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를 만들겠다고 또한 선교사를 만들겠다고 부모의 어떤 소원으로 인해서 자녀와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 서원에 대해서 또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첫째는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의 부족한 이 신용을 하나님의 그 신용과 믿음으로 아버지 이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경우 보면 무언가가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올 때, 그럴 때 소원하고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 사업의 이 어려움을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거를 풀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일만 감당하게 해주시면 무엇이든지 바치게 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맹세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맹세나 서원의 정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여러분 사람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만약 이렇게 열어주신다면, 이런 질병을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어디까지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원이나 맹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런 목적으로 맹세나 서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나 서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잘못된 부분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맹세에 대한 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이 맹세와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방관자나 조력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맹세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유대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참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 비슷한 조건하에 상황하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들 맹세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걸고 맹세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가 자주 있었는데 이 계명에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이름으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니까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우니까 그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많이 맹세하고 또 맹세는 했지만 막상 자신이 불리하고 어려웠고 피해가 볼 것 같으면 그 계명과 또한 그런 맹세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냐?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 오늘 하늘의 이름이나 땅이라는 것이나 또한 예루살렘, 심지어는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킬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니까 괜찮아.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여겼느냐? 나는 하늘을 두고 또한 땅의 이름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내 머리를 두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맹세라는 것, 이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약속을 너무 쉽게 깨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쉽게 맹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바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만약 맹세를 했다면, 여러분, 그 서원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여러분,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력이 했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 오면 그 맹세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쉽게 여러분 깨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약속의 표시를 쉽게 저버리고 깨버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은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평가했었는데, 막상 진행이 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여러분 혹시 맹세나 서원할 때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맹세나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마태복음 5장 34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맹세를 쉽게 남발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이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지켜야지, 그때는 꼭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고 약속한 것, 또 맹세한 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마 거짓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했을 텐데, 시간이 흘러가고 또한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약하고 맹세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맹세 자체를 나쁜 것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맹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식에서 우리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것을 서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인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신랑은 아내를 맞아 이 가정의 호주로서 이 아내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 가정을 지킬 것을 뭐합니까? 맹세합니다. 여러분 다 맹세하셨죠? 맹세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맹세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신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그렇게 여겨서 아름다운 가정의 조력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자, 또 우리가 법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맹세하게 되는데,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맹세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은 내가 이 많은 증인 앞에서, 또한 이 법을 집행하는 이 법관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제가 서약합니다. 맹세합니다. 어떤 경우도 조금도 거짓이 없이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필요한 맹세와 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할 때 그것은 나의 약속을 전제로 꼭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맹세하거나 소원할 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맹세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용하는 방법으로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진실하게 맹세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핑계를 대지 말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맹세에 대해서 살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자, 우리가 과연 맹세할 수 있는 대상인가?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현재 일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바로 이야기들을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이 앞날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참 사람들이 이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너희가 미래를 걸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너희가 맹세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 모르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묻고 듣고 그 들은 하나님 감동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으면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변화를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오늘 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겸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네 가지의 이 맹세 또한 그 대상들이 나오는데, 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또한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도 맹세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중심에서 이루어진 맹세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이 동일한 이런 맹세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늘을,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비어있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저 하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하늘을 가지고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땅은 뭘까요? 땅. 여러분, 그 땅은 바로 어떤 이미 그들에게 기회로 주어진 어떤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이 땅은 하나님이 발을 드시는 곳, 발등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발을 두고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두시는 저곳,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 거룩한 저 땅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영원히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이 교회, 오늘 이 작은 교회들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머리는 자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겠다, 내 목숨을 가지고 맹세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고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생명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한 턱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오늘 이 37절 말씀에 보면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그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또한 너희의 것들로 가지고도 바로 맹세하지 말되, 오늘 37절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바로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 것처럼 옳으면 옳고 옳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뭐하라고 맹세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느냐. 옳으면 옳은 대로 따라가고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대로 살면 되는데 왜 그것을 맹세해서 서로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 또한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된 말은 단순합니다. 막 미사오구를 많이 붙이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홀리고 좋게 하고 막 꾸미는 말은 여러분 그 안에 뭔가 여러분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언어 생활은 여러분 진실해야 되지 가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에 있어서 정말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을 꼬고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화려하고 가장된 말을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 있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타협이나 거짓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있어서 타협이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 바꾸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옳으면 옳은 대로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 자기의 불리하고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틀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그 길로 여러분 휩쓸려 가다 보니까 거기로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는 그런 타협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가 우리가 이건 옳소 저건 틀립니다 하고 우리가 따지고 그것을 판단하다 보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리가 진리로 세워지지 못하고 거짓이 진리로 세워질 때, 여러분 틀린 것이
둔갑하여서 옳은 것으로 될 때 우리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을 잘 우리가 또 전달하고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상황을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셋째는 옳다 아니다라는 말 속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는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했다면 반드시 끝까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여러분, 요즘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막 비방하고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막 공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거짓 뉴스가 참 많습니다. 일단 공격하고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피해를 보고 저 사람은 좀 피해를 줘야 내가 살 수 있으니 일단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 누군가로 통해서 여러 사람의 그냥 이야기를 단순히 듣고 여러분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말을 하고 또한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정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도 안 해본, 여러분 확인도 해보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비꼬아가면서 때로는 그것이 또한 어떤 선동의 또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중해야 되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이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고 정말 그것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이야기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끝으로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여러분 이 맹세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옳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고 틀리면 여러분 틀린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아름다운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말은 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이 진실한 행동으로 또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진실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구제해야 된다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구제에 참여해서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는데 그 많은 이야기보다 실제로 중요하다면 내가 나가서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말 저런 말 또한 이런 거 저런 거 동원해서 맹세하지 말고 너희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행동으로 책임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주변에 격려의 말과 용서의 말과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분 맹세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정말 급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한 맹세를 하고 서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맹세와 서원이 하나님 중심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 관계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말보다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에 책임감 있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연약한 자를 도우며 많은 상처받은 자를 도우며 위로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말들 통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예배 후에 잠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